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으로 인한 감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수요일 날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7장까지 오는 동안에 보면 계속해서 제사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5가지 제사, 그 제사의 어떤 규례, 그것 규례와 또 제물에 대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어떤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레위기의 말씀은 참 재미가 없어요. 변화가 없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 제사의 규례를 이렇게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할까? 참 재미없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오실,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제사 규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신약 시대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화목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축하할 만한 복된 일이나 경사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집에, 내 가족 가운데 나에게 어떤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이거를 혼자만 속으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죠. 누군가를 만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최소한 그렇게. 더러는 잔치를 벌이기도 하죠. 잔치를 벌이기도.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많은 잔치 중에서 여러분 가장 성대하고 또 가장 깊은 잔치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결혼잔치일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이 결혼잔치만큼은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조용하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하죠. 이 결혼잔치가 그 어떤 모임보다 기쁘고 성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제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신랑과 신부가 마침내 한 몸을 이뤄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제도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이 한 쌍의 결합으로 인해서 남남이 없던 양가의 집안이 사돈이라는 긴밀한 언약적 관계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연결되죠. 그래서 때로 결혼은 가문과 가문 사이에 존재했던 깊은 갈등과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심지어 과거의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도 한 가족과 같은 사돈으로 만들어서 그 원수였던 적대적 관계가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뒤바뀌게 만드는 놀라운 화해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이제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갖기 위해서 이웃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웃의 어떤 그런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사돈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조직이죠. 이 기구인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부족했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가운데 이 결혼잔치처럼 가슴 벅찬 기쁨과 연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다들 엄숙하게 드려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화목제만큼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죠. 화목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5대 제사, 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즐겁고 영광스러운 축하의 잔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거의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거나 혹은 오직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던 반면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그런 은혜와 감사를 온 언약 공동체와 함께 성정 뜰에서 풍성하게 나누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다 함께 자리에 둘러서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기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화평의 결과가 성도와 성도 간의 친교로 이어지는 축제 현장이 화목제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기쁘고 감격스러운 화목제의 축제 자리에서도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될 거룩한 법도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해서 친교의 잔치다, 그리고 즐겁다, 그렇게 해서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즐길 때도, 하나님과 화목으로 인한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가질 때도 엄격한 규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화목제에서 지켜야 될 거룩한 법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기쁨 속에 방종이 틈타지 못하도록 얼마나 촘촘한 영적 울타리를 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16절을 통해서 화목제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잔치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계속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그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일에 그 제물에 그 어떤 성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고, 또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반드시 불사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먹는 시기를 까다롭게 규정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한 기억이 가장 선명하고 뜨거울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인 감사와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를 제한한 겁니다. 고기가 상하기 전에 성막들에 모인 가난한 이웃들과 지체들을 신속히 불러 모아서 음식을 베풀게 하심으로써 개인에게 임한 감사의 제목이 공동체 전체의 기쁨으로 확장되게 만드신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다른 결정적인 지침은 예배자의 내면과 육체의 정결함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축하하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정결한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을 나눠 먹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그렇게 참석한 사람들도 자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20절부터 21절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꽤 무서운, 상당히 무서운 그런 어떤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채로 화목제의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 그것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축제라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유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간도 부정한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면서 얻어지는 값싼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결의 기준 위에서만 성립되는 고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이 잔치에 참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엄격한 규례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들려주신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풍성하고 기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잔치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러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잔치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임금이 발견합니다. 임금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물었고, 그 이후에 사원들에게 명하여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그렇게 심판했습니다. 아니, 잔치를 벌이고 잔치에 초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를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의 성격은 한없이 자비롭고 즐거운 것이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임금이 요구하는 합당한 예복이라는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화목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살필 것, 몸이 부정하거나 혹은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이런 사람은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마태복음에서 그 성경이 강조하는 거룩한 예복은 이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인간 스스로의 어떤 선행이나 행위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서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불려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덧입어야 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고 그 의를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허물과 죄로 가득해서 부정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정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시는 하늘의 거룩한 화목잔치에 담대히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의로 거기에 가면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자리 쫓겨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예복인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서 입어야 될 예복.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드린 제물을 먹는 마감 시간을 정하시고 예배자의 정결 상태를 점검하는 사항들을 이토록 엄격하게 다루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화목제는 분명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이웃이 하나 되어서 누리는 축제의 자리였지만 이처럼 엄격한 규례가 적용된 이유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품은 상태로는, 죄의 오염이 묻은 상태로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완벽하게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의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나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 이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그래서 주 앞에 나가는 거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부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는 불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시한을 제한하심으로 이기적인 탐욕과 인색함을 차단하셨고
몸의 정결을 요구하심으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떤 방종을 막으셨습니다. 이 화목의 기쁨은 오직 철저한 거룩함의 토대 위에서만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음을 구약의 이 엄격한 규례를 통해서 백성들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화목제의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천국 잔치의 모형이에요. 잔치에 나오지 않습니까? 잔치에 나올 때 우리 기쁨으로 나오고 구원의 기쁨으로 나오고 또 예배 나올 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먼저 내 심령 속에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에 앞서서 늘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릴 때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내 영혼의 부정을 씻어내고 내 삶의 부정을 씻어내고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고 나갈 때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며 주님이 부으시는 참된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성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선행되지 않은 예배에는 화목의 감격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의 화목제 규례는 개인의 어떤 신앙적 복이 어떻게 공동체의 화목과 연합으로 그렇게 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룩한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실 때 그 복이 사적으로만 독점되거나 개인의 창고에 갇혀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인 것이죠. 개인에게 임한 복이 온 교회가 함께 누리는 하늘의 화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법칙과 말씀의 지침들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화목제 고기를 이튿날 혹은 셋째 날까지 욕심부려 남겨두지 않고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은사의 복이라는 유익을 교회 공동체와 연약한 제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화목제의 핵심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었던 비참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나무를 허무셨고 우리를 어떤 결혼으로 인한 사돈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한 권속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화목의 은혜를 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비춰봐야 됩니다.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정한 죄악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재물을 내 주위에 있는 소외되고 아파하는 지체들과 즉각적으로 나누고 깨어진 관계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화목제의 잔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정결함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감격이 파도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공동체와 함께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의의 옷을 덧입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화목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한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또 이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